저한테만 좀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쪽 슬라이드를 봐야 되니까 양쪽을 좀 저 위에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한 게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전국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제 신발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참 동성애는 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잘 모르는 우리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 세상이 말하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들을 왜곡, 축소 혹은 삭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알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들은 알 권리가 없어요. 왜냐? 세상이 강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끝까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끝까지 봐야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자료들은 제가 동성애 영화에서 하지 못했던 동성애 실체에 관한 것들인데, 이 동성애에 관한 실체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잠시만 기도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하고 아버지 기도가 쌓인 이 정말 이 귀한 장소에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아버지 오물덩어리인 아버지 제가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 주옵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 주님의 아버지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이 사진은 보시면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끝없는 저 물결이 바로 성소수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 같은 데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고 있죠. 저 장면이 제가 좀 궁금했어요. 어디서 본 장면인 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구약의 그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에 보니까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를 하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더군요. 그래서 그 저 재단에 그 바쳐지는 사람이 이제 제물이고 그 뒤로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처럼 쭉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는 무언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들과 좀 밀접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 위에서 자기의 젊음을 과시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은 사실은 저렇게 지금 자기의 젊음을 뽐내고 있지만 10년, 20년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기 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젊음을 이렇게 뽐내고 있죠. 자, 그러면 성소수자와 동성애가 무언가, 동성애는 뭐고 성소수자가 뭔가, 네, 뭐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소수자는 약 20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그 중에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동성애를 많이 아는 것 뿐이고 원래는 그 많은 부류 중에 한 종류일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자, 이것은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남자가 저 강아지 있죠? 저 개와 저 개 이름이 제인인데 저 개와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친구들 모아놓고
네, 저렇게 개즐거워하면서 네, 저렇게 네, 개즐거워하면서 개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키스죠. 그래서 저 자세히 보면 저 입술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여자가 자기의 개와 결혼식을 해달라고 저렇게 실제로 턱시로 옆에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 돌고래는 한 남자와 1년간 성관계를 당하다가 1년 후에 죽었습니다. 저 남자가 말하기를 돌고래가 먼저 자기한테 다가와서 유혹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 매출입니다. 약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을 주면 저게 동물과 저렇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저 관계를 하게 되면 개가 죽습니다. 내장 파열로 인해서. 이것은 의학적 용어로 메카노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 성애자입니다. 저 사람은 저 자동차와 그 자동차를 보면 그 성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동차와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저렇게 그 자동차 바람구멍에다가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 차는 자기 차가 아닙니다. 저 장면은 지하실에 있는 CC 카메라한테 잡힌 거예요. 자, 네크노필리아, 이것은 시체 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저 남자는 시체를 너무 좋아해서 공동묘지 옆에 집을 얻어서 살다가 처녀가 묻히면 그날 밤 가서 처녀를 캐와서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절대 가족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문 따고 들어와 봤습니다. 문 따고 들어오니까 집에 16그루의 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괴물일까요? 저 옆에 보면 책들 많이 보이죠? 책들.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천재성을 인정받던 역사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게 그 구사할 줄 아는 언어가 12가지였어요. 저 사람이 저 짓 안 했으면 정말 이 교육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자, 그 캐톨릭의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톨릭 성직자 중 50명 중 1명은 소아성애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동성애라는 문이 하나가 열리면은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 뒤에 있던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인권적으로 평등을 요구를 하잖아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취향, 이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적 취향을 인정받았다면 이 사람들도 자기의 성적 취향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다가 자신들의 이것을 그 평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탄원서를 집어넣고 있어요. 법원에다가. 그리고 미국에는 소아성애자와 그런 이 수관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트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저런 끔찍한 것들, 지금 유럽에서는 동물과의 매춘이 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간 저런 짓이 정말 합법적으로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남자가 그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그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수혈로 인한 감염의 어떤 사례들입니다. 그 수직 감염, 그게 뭐냐면 엄마로부터 아기가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엄마가 제양 수술을 하다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하다가 뭐를 받나요? 수혈을 받죠. 피를. 그 피를 수혈받았는데 그것이 에이즈 피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에이즈가 감염이 되고 그것이 아기에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혈관 파열증이라고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하던데 저 수술을 받던 분이 또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관해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자, 본인이 남성 게이고, 그 다음에 남성과의 학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HIV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헌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저 청년은 어느 날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이즈 감염 후에 4차례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명과 동성 관계를 계속 했던 거예요. 잡고 나니까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에이즈 걸린 거에 대해서. 또 한 대의 사례입니다. 60살 먹은 정모 씨는 어느 날 수술을 받다가 또 이 에이즈 피를 수혈을 받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상의를 하고 우리 좀 죽자. 그래서 동반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둘이 손목을 그었어요. 그런데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손목을 걷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서 그 물을 타고 부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감염이 됐어요. 그 부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에이즈 걸린 사실이 그만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 남편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투진 자살을 했어요. 이 피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피가 갑자기 정상적인 피가 에이즈 피가 됐을까요? 누군가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하는 분들이 우리는 남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네. 자, 익명검사.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갈 때 뭐 갖고 가죠? 뭐 갖고 가요? 네, 보험카드 갖고 가죠. 보험카드. 네, 보험카드 갖고 가면은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들어있고 또 뭐 들어있죠? 여러 가지 뭐 병명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거를 보고 본인의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를 검사하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 뭐 주소 다 필요 없습니다. 가서 자기의 코드, 그러니까 자기의 코드 암호를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내 코드는 K예요. 그러면 나는 K입니다. 예약하라고 가면 에이즈 검사 직원이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피만 뽑아요. 그리고 곧바로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검사가 나온 그 결과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결핵이나 메르스 환자를 익명으로 검사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걸 익명으로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런데 왜 그런지 에이즈는 익명으로 검사를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것을 만약에 다 그렇게 알게 하끔 검사를 하면 물론 동성애자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익명검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에이즈를 갖고 어디서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친절한 네이버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익명검사를 한 다음에 익명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게 뽀록 나는 게 아니냐,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집창촌이 뭐죠? 이게 창녀촌이잖아요. 거기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익명검사란 본인 외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안심하고 창녀촌에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것이 바로 HIV입니다. HIV.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HIV를 가진 사람이 혈액 또는 그 외의 병로로 이것을 전파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일부 그 동성애 그 에이즈 감염임이나 그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미국의 2015년 12월 21일 동성애 남성 헌혈이 30년 만에 다시 허용이 됐습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금지되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동성애자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게이들이 마음 놓고 헌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살자고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피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피검사라는 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100개를 만약에 검사를 하면은 한두 개 정도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 동성애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하면 좀 더럽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떨까요? 더럽겠죠. 얼만큼 더러울까요? 네, 더럽게 더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조회가 뭐냐면 남성들은 하나님이 이 항문은 우리의 항문은 배설기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항문에 어떤 자극이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항문의 이 자극은 우리가 뇌에 변을 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해 똥을 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남성의 성기가 들어오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똥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장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속에 있는 변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 가면 이렇게 샤워기 있죠. 샤워기를 빼서 이렇게 헤드를 돌립니다. 헤드를 돌리면 뭐만 남습니까? 네, 이렇게 헤드 그 줄만 남죠. 저것을 자신의 항문에 이렇게 대고 물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해지겠죠. 이렇게 배가. 그리고 변을 봅니다. 그럼 변물이 나와요. 그리고 몇 번 정도 하느냐?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에 있는 얼마 전에 그 커밍아웃을 했죠. 애플의 CEO 팀 쿡도 성관계를 하려면 이것을 해야 돼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동성애의 성관계를 그 남성 간에 하게 되면 아프지 않나요? 굉장히 아프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콧구멍에다가 모르게 막 큰 걸 막 쑤셔넣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항문은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은데 동성애자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아프지 않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선 항문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문을 늘리는 것을 피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늘리는 방법은 주먹을 넣는 거예요. 주먹을 넣는 것을 피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게이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는 피스팅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스팅 클럽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이 뭔가요, 여러분? 네, 지하교회, 동굴교회죠. 그래서 참 이것들 또 동성애들이 애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성경적인 부분을 연결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은어로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장. 이것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어떤 변체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거나 어떤 그 성적인 자극을 더 느끼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뜹니다. 같이 확장하실 분.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항문을 같이 주먹을 넣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항문으로 자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격하게 해가지고 장이 바깥으로 삐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한 네이버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은 금방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한 16살 정도 됐으면은 저 짓을 10년 정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변실금이 걸립니다. 그러면 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에이즈 걸리기도 전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기저귀 차고 사는 거 있죠. 이 변에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왜 저런 그 센조이나 저런 저런 피스팅을 할까요? 보다 자극적인 육체의 쾌감을 위해서 저럽니다. 본인은 그래서 그들은 이 행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났죠. 물어봤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냐, 좋아서 하냐 그랬더니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싫대요. 하지만 저 상대 파트너가 좋아하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싫은데, 나는 너무 아픈데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센조이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변실금은 물론 그 물 수압 때문에 장 파열이 생길 수 있어요. 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더 무서운 거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모방을 할 수 있어요. 왜? 동성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저 말이 뭔지 다 알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알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인터넷에서 떠다녀요. 주변에서 얘기해줘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아까 보셨던 염한섭 원장님 병원에 있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지금 어느 날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의 부분을 갉아먹어서 반신불구가 됐어요. 저 밑에 보면 까만색으로 피 같은 게 있죠. 저게 피입니다. 저분은 계속해서 항문에서 저런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나이가 60이 되셨는데 갑자기 저렇게 된 걸까요? 저분은 30살 때부터 저렇게 살았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요즘에 그거 들어보셨나요? 바텀 알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탑, 바텀, 올이라는 얘기했습니다. 탑이라는 얘기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텀은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년들이 16살 먹은 어떤 아이가 바텀 알바, 즉 자신의 학문을 남성 게이한테 파는 거예요. 3만 원을 주고 광고라는 겁니다. 저것은 잭디라는 어플인데 동성애자들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저것을 가입을 한 다음에 여의도에 가서 켜봤어요. 반경 5km 안에 100명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가서 이태원에 가서 켜봤어요. 반경 5km 안에 400명이 떴어요. 저것은 저렇게 사진으로 제가 모자이크 해놓은 거 저게 뭐냐면 자신의 신체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신체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번개, 즉 즉석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 표시를 눈여겨보세요. 부모님들 특히 이것들은 지금 성행하고 있는 동성애 게이 어플입니다. 혹시 자녀들의 전화기나 컴퓨터에 이런 사인이 되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저 위에 빨간 것은 잭디, 옆에 글랜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보이, 그 다음에 딕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것들이 다 동성애자들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의 위치를 잡고 있는 어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핸드폰 반드시 한 번씩 검사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위치를 해서 지도를만 나오면 금방 만나게 돼요. 저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학생이 바텀 알바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했는데 어떤 성인 게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HIV 감염인이야. 나랑 관계할 수 있겠어? 물어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에이즈란 말은 들어본 거예요. 근데 HIV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와 HIV는 같은 겁니다. 만나서 관계했어요. 에이즈 걸렸습니다. 미국에 13살에서 24살까지의 남자 에이즈 신규 감염 경로를 보다 보니까 동성 간의 성관계가 94%가 나왔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동성 간에 동성 간에 특히 게이들 간에 성관계와 에이즈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네, 또 나왔어요. 에이즈로 죽기 전 13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름은 타두였고요. 신학생이었습니다. 동성애자인 신학교 교수와 3년 동안 연인 관계였어요. 자신이 다니던 신학교와 부총장과 많은 수의 교수들이 동성애자였다고 폭로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학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동성애의 그 약값이 에이즈가 걸리면 약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만 원 정도면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 말은 600만 원이란 뜻이에요. 알약 3알에. 540만 원은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그리고 60만 원은 자기가 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서 보건소에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현찰로 돌려줍니다. 600만 원 전부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자, 그러면 저것을 사회적 부담, 얼마 정도 사회가 부담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2013년도에 4조 원이 나왔어요. 2015년도에 5조가 넘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자, 우간다는 한때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써보고 막 했더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었어요. 그런데 저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우간다를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성관계를,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와만이 성관계를 하는 걸 국가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한때 60%였었던 에이즈 감염률이 4%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적 성, 그거를 실행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끝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콘돔은 절대 대안이 아닙니다. 콘돔은 일반적으로 15%의 실패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암만 콘돔을 잘 써도 2%에 실패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6개월 뒤에 걸릴 거, 2년 뒤에 걸리는 것 뿐이에요. 콘돔은 에이즈를 예방하는데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성애가 좋고 동성애가 아름답다고 이 세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 미셸 푸코입니다. 웬만한 인문 공부하신 분들이 이분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10년간 에이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의 이 비참한 말로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알투체르도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주였습니다. 공산당이었죠. 극심한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목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의 비참했던, 동성애를 주장했던, 동성애 좋다고 했던 두 사람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들은 아름다운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이용한 동성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사를 다니면서 4명의 동성애자를 상담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13살짜리였어요. 13살.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피눈물이라는 게 뭔지 봤어요. 이 아이가 커밍아웃 한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로
태어났대요. 상담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짜 게이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게이 포르노 중독이 된 거예요. 포르노를 보다가. 그래서 포르노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고 자기가 성욕을 느끼니까 자기는 동성애자로 믿은 거예요. 이 아이는 포르노만 끊게 하면 50% 좋아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혹시 학부모님 계시면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부모는 몰랐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왜곡된 동성애 교육, 여러분들 저는 믿어요. 영상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TV 드라마가 동성애자 만듭니다. 동성애를 미혹한 TV 드라마 보면 동성애자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해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두 가지예요. 영. 어떤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에요. 사로잡아요. 거짓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동성애 만화. 요즘 여자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판타지 동성애 소설. 요즘엔 연예인들 이름 넣어가지고 막 만들더라고요. 저 재미난 집은 그야말로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수간 등이 나오는 막장 소설인데 인기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고 있는 거 있어요. 원수는 우리의 타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타깃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부모에서 눈에서 봤던 피눈물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무엇을 보는지 동성애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피눈물 여러분 눈에서 날 수가 있어요. 또 한 명을 데리고 온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19살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서 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동성애인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동성애자들이 유전적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세상에 주는 가짜 논문들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태어났다는 순간 어떤 기회가 없는 거냐면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코리안으로 태어난 걸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재패니스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동성애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뭐가 무섭냐면 그렇게 살다가 육체적 기운을 망가지고 나중에 영혼까지 구원을 못 받는 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래서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침묵을 하면 그분들이 침묵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침묵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아프지만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이규현 목사님이 여러분들 상처받을까봐 지옥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회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귀는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편해지겠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프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아프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성애 마찬가지더라고요. 아프지만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 그분들은 상처 줄 것 같은 하지만 아프잖아요.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이 그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실을 보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되시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는 레이디 가가 아시죠? 레이디 가가가 주로 가는 곳이 동성애가 금지된 곳을 갑니다. 그래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동성애가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이디 가가는 사탄 숭배자예요. 그리고 동성애 홍보대사예요. 이 사람이 하는 공연은 공연이 아니고 사탄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온갖 영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 시장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런 걸 알아요. 우리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앨리스 베일리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이고 외국으로 따지면 마녀도군요. 이 사람이 약 70년 전에 악마에게 직접 계시받은 10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성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성문화조장, 성적 쾌락이 최고의 기쁨.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라. 여러분, 동성애는 아까 말했듯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런 변태적인 행위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본질을 틀어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100%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필요할 때 우리들이, 저분들은 또 정신적인 의사들을 통해서 상담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 충족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끝을 알고 보니까 제가 침묵할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아이가 둘이에요. 우리 아이들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학교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들 지켜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제가 과거를 다 물어봤어요.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참 아픈 과거도가 있더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속에 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밀함의 그리움, 아픔들이 있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거예요. 나이 10살짜리 남자애가 어떤 미친 게이놈한테 정말 강간당한 거예요. 아이가 10년 뒤에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동성애는 확실하게, 동성애는 혐오해야 되고 저는 동성애를 미워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줘야겠죠.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한테. 자기가 아는 동성애자가 있었대요. 친구가 있었대요. 자살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은 동성애자가 아닌 상태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내 어깨에 잠깐 기댈 수 있는 어깨만 대어줬었으면 그 한 사람의 어깨가 없어서 죽었다고 자신을 자책을 하더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온누리에게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기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일단 싸워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 해야 되니까. 그 영적인 싸움 위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왜? 이거는 진리 싸움이잖아요. 진리는 거짓과 영은 우리가 진리로 싸워야 되고 음란의 영은 거룩으로 싸워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분들을 예배 가운데 앉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앉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정선희 씨 만났어요. 개그맨 정선희 씨.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홍석천 씨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한대요. 이 오빠 하나가 변화가 되면 너무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 말,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뭐 어떻게? 진리를 알고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 선포되면 그것이 살아서 주님께서 결국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으시면 죄책감 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하고 정말 응원합니다. 이 교회 여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지고 돌아올 수 있고 이분들 왔을 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고 정말 이경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회복이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밀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혹은 또 불쾌한 마음 여러분들 가지셨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타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시대와 세대가 진리를 거스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이 지경의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쾌락을 쫓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주신 몸을 더럽히는 저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이 파헤치고 거짓의 영, 음란의 영에 인해서 사로잡힌 시대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스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 지경이 있다면 주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을 쫓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주신 몸을 더럽히는 저들의 영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저들이 바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파헤치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짓의 영이 사용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놀랍게 회복되고 놀랍게 치료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바로 서고 주의 말씀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치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저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 저들을 품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사역 일선에서 뛰고 계신 우리 김광진 감독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동역자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들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의 피를 흘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저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들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세계에 있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한 후견이 되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적 삶을 사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저들이 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목격자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포장되어서 공급하는 저들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거기서 기대하며 주님께서 쓰여주시는 면류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그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보여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 나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를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사오니 청직이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져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저들의 일선, 저들의 타락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화의 옷을 입고 저들에게 나오는 사탄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아픔들이 저들에게 고스란히다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고스란히 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심어질 수 있는 자들을 미치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천지의 역사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타락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는 것 바빠서, 우리의 필요 간구하는 것 바빠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매 너무나도 무디어 있었고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시대와 세대가 진리를 거스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지경의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쾌락을 쫓아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주님 주신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저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죽어 마땅해, 저들은 손가락질 당해 마땅해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으니 우리 함께 형제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주님께 아뢰옵는 것은, 깨어진 가정과 위기의 가정 가운데 저들이 악한,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으니 청지기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사역 일선에서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광진 감독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실 진리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 기대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투쟁적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모인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선택으로 저들의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시간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